두 분 오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조찬주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소그룹 전문가십니다. 여러 교회 또 여러 단체들에게 소그룹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우리 감독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속회에 대한 고민은 목사님들 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말씀하고 싶은 소그룹에 대한 리더, 소그룹 리더들은 어떤 자질을 갖춘 것이 가장 훌륭한 자질인지, 소그룹 리더에 대한 자질 이야기를 조찬주 원장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찬주 원장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찬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소그룹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리더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소그룹 또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들의 소그룹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소그룹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해오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우연히 집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저도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어졌어요. 제게 소그룹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의 나이와 사는 곳 또 상황들을 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소그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그 소그룹의 리더도 연결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했던 한마디, 그게 제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집사님, 소그룹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서 먼저 연락을 해온 것도 놀라운데, 저에게 그렇게 외로움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그녀의 절실함이 제 가슴에 닿아서 제 마음이 짠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외로워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소그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궁금해서 1년 이상을 소그룹에 열심히 참석했던 사람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문항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소그룹에 참석하면서 참 나오기를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1번,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돼서. 2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3번, 그래도 가족들이 소그룹에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다고 인정해줘서. 아마 이거는 소그룹에 참석하고 난 다음부터 좀 집에 가서 소리도 안 지르고 좀 착하게 변했나 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셋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첫 번째 이유로 선택한 것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주 놀라운 것이 따로 있었어요. 바로 4번. 매주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바로 1순위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필요로 하고 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적이 되어서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고 특별히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은요, 소그룹에 가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관계 맺어야 되고 또 내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내면으로는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편안하게 드러내고 또 그것을 공감받고 수용받아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성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진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없이 사람들과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소그룹은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밀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소그룹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목회 현장 또 소그룹을 경험한 결과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소그룹의 성패는 바로 리더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교회 프로그램 안에 있어도 리더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소그룹에서는 너무 행복하게 모이고 잘 성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그룹에서는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리더십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감정과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감정과 또 훈련받지 않은 열정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리더가 쉽게 지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팁 하나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겸손하면서도 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이에요.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와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답을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요, 입으로 고백을 할 때 더 생각을 정리 잘 할 수 있게 되고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또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든 기회들을 상대방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가 던지는 좋은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소에 서술하고 설명했던 그런 언어적인 습관에서 자꾸 질문을 좀 하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분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에 방문해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또 리더가요,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되시나요? 또 그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또 질문한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들어주는 걸까요? 리더는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요, 정직한 것과 노출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노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3자의 약점에 대해서 계속 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더는 잘 들어주려고 계속 귀를 기울여주고 막 맞장구도 쳐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이 리더를 슬슬 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해서는 안 되는 노출을 적나라하게 이 리더에게 들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리더에게는 이런 분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좋은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먼저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경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큰 여성 집회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상에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 아주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잘 결혼 생활을 버텨오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간증을 미리 좀 적어올 것을 부탁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한 장장 6장에 걸쳐서 아주 빼곡하게 열심히 간증을 적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는 그 남편이 했던 모든 나쁜 만행들을 아주 샅샅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내용들을 X로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줬어요. 나의 남편은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시간 가운데 드러났던 그 자매의 연약함,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자매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자매가 제 뜻을 잘 받아들여서 은혜롭게 간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났어요. 거의 밤 12시가 다 되었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출구의 문을 쫙 열었습니다. 근데 밖에 깜깜한 거예요. 거기에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는 꽃다발이 쥐어져 있었어요. 바로 오늘 간증한 그 자매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나오자 그 남자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전해주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여성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 자매는 남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날 그 자매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의 모든 연약함을 다 노출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수백 명의 자매들이 그 남편에게 어떤 시선을 보냈을까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이런 노출과 정직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요, 대화와 경청의 중요한 키가 되는 이 질문을 잘 활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눔 오늘 어떠셨나요?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돌아가는 모든 분들이요, 각자의 질문들을 한 개씩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과 또 소그룹의 사역지에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가장 알맞은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대화와 경청의 중요한 키가 되는 질문하기에 중요한 소통의 기술들을 잘 활용하시는 리더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면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또 질문을 거의 안 하시죠? 네. 질문을 교회에서 하면 왠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교인들이 마음껏 또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면 좀 더 자유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